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야복 여울에서의 숨겨진 교훈. 야복 여울에서의 숨겨진 교훈. 야곱의 생애에서는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건은 도망자의 신세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야복강 여울에서 신비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건 불행한 일이지요. 제가 자주 나가는 시니어들의 모임에 장애인 부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남편이 자기네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뇌가 손상을 입어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 부인이 도와줘야 하고, 지능도 3살짜리 지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위로를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부인이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형편이에요. 먹는 것도 화장실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머지 생애 동안 다리를 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절름발이가 모였는데 무엇 때문에 중히 여길까? 그 이유, 숨겨진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족 및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두 대로 세우는 등 계획을 세우며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동원하여 방어 계획을 세웠지만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형편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세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21절까지 보시면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있어요. 보내는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물로 보내는 가축의 총수는 580마리예요. 세어보면, 여러분들이 세어보면 550마리인데 왜 30마리가 더 할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15절 보시면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라고 했습니다. 새끼는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사람처럼 한 마리씩 낳습니다. 그렇게 580마리라면 엄청나게 많은 가축이에요. 야곱이 대단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보내면 위압감이 생기고 임팩트가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보내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는 종류별로 그룹을 말하죠. 떼를 만들어 그것도 때마다 거리를 두게 하여서 보냅니다. 시간을 보는 거죠. 에서의 마음을 그 시간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완화시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 이 작전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자신 있게 보여준 자신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무너뜨렸을 때 온 백성들이 소리질러 가지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환호하며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맞이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데 어이없이 패배를 합니다.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아간이란 사람이 은과 금 신할산 외투를 훔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왜 한 명 때문에 36명이 죽어야 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누가? 단 한 사람이. 아간이 훔친 것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두의 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아간처럼 직접 갖지는 않았지만 백성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이와 같은 형을 향한 살아남기 위한 계략과 물질의 공략은 그가 마음속으로 늘 소중하게 의지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자리 잡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 다음 21절에서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의 소유까지 다 건너보내고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 야복나루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나루는 배를 대는 곳이죠. 근데 이걸 원어상으로 보니까 마바르 야보크예요. 야보크는 흐르다라는 뜻이고, 마바르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와 장소 혹은 수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맴이 결합된 단어로서 이 말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물살이 약하고 수심이 얕아서 사람이나 가축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야복은 요단강의 지류로서 작은 시내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NIV와 킹 제임스 성경 모두 Ford, F-O-R-D, 여울, 개울, 시내라는 뜻이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23절도 보시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에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가족과 가축들을 다 보냈는데 설마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걸까요? 설마 그럴 리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때 야곱은 아주 고령의 나이였어요.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면 물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애착을 더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도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토로했지만 특별한 말씀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그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아서 무엇하겠어요? 두렵고 답답하니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어달린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요? 30절에서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천사로 현현하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씨름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만난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필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기도를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받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 천사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비밀, 기도의 교과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며 매어 달린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그의 기도는 죽기 살기의 절규예요. 저도 40여 년 전 교회 개척을 처음 했을 무렵에 이와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죠. 한 번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건인데 저와 제 아내와 그 자매의 언니가 함께 이틀간 철야 기도를 하며 저희 부부는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말을 하면 컥컥 소리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 아내는 직장에까지 출근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신학을 마치고 처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만일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면 목회는커녕 저의 모든 것들이 끝장이 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난 날 오후에 제 방문 밖에서는 제 아내와 그 언니가 그 자매를 앞에 두고 함께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고 저는 도저히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 방에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 영혼을 고쳐주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만일 안 고쳐주신다면 저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기서 죽겠다는 말이지요. 결심을 하고 기도를 끝내고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고 온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옛것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목숨을 잃을 때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승리였던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 그 사람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신 천사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기었다는 단어의 원형 약하는 능력이 있다, 강하다란 뜻입니다. 비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이 만드는 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움과 힘들었던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인생의 환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다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곧 야곱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의 역사는 옛사람을 의지했던, 어쩌면 자신이 만들었던 내 속의 우상들,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내가 만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부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